작년부터 예배에 대해서 이제 작년 초부터 이렇게 이제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예배의 서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낭독, 그리고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잘 못하시겠지만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하셔야 제가 다음에 또 다듬어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 요소 중에 6번째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 자,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연은 아니겠죠. 올해 담임 목사님이 올 한 해 주제를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8주간에 걸쳐서 1월달과 2월달에 걸쳐서 설교를 하셨어요. 혹시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면 기억하면 큰일 나죠, 그죠? 자, 그래서 PPT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한 번 더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요. 네. 자, 이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총 8번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1, 2. 그 다음에 가정을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1, 2.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형식적인 종교생활에서 진정한 예배생활을 회복하라. 그 다음에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의 3가지. 그 다음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이것이 총 8가지에 걸쳐서 이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것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의 본질이에요. 가장 먼저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그거 아래, 우리가 예배의 본질 아래,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그 본질 아래에 개인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나만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된다. 그런 일이 있어야만 우리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개인과 가정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실질적인 우리의 예배 생활이 그러면 어떤 생활인가?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배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디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8주간에 걸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요, 이것을 아니요, 네, 이것을 실천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이 8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다면, 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붙잡혀 있어야 되고 포도나무 비유하시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이것은 교리편이라는 거예요. 뼈대가 뭐냐,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뼈대가 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뼈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교가 무엇인지. 그래서 총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설교가 무엇인지, 진짜 설교가 무엇일까, 그 다음에 설교가 왜 중요하냐. 설교가 중요합니까?
별로 안 중요하군요. 자, 별로 안 중요하죠. 자, 설교가 왜 중요하냐? 설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중에 설교가 몇 분을 하시는지 아세요? 몇 분 할까요? 설교? 30분 정도 합니다. 근데 예배가 꼭 대부분 1시간 정도 드리는데 설교만 30분을 차지해요. 왜 30분씩이나 차지할까요? 찬양을 30분 하고 설교를 한 10분만 하면 안 될까요? 더 좋으시겠죠? 은혜가 되면 이렇게 설교가 짧아도 은혜가 될 텐데, 그죠? 그런데 설교가 대부분 30분 정도를 차지합니다. 왜요? 은혜가, 이 설교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설교자는 그러면 아무나 여기에 서면 되나?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설교자만 중요한가? 여기 듣는 분들은 그냥 대충 들어도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이 4가지를 다 설교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맞춰서 설교를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 그러면 설교란 과연 무엇일까요? 설교 무엇이죠? 설교. 네? 자, 설교란 이겁니다. 이건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번 시작. 또는 그런 설명. 자, 1번은 이거고요. 자, 2번은 이겁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의 견해나 관점을 다른 사람이 수긍하도록 단단히 타일러서 가르침 또는 그런 가르침.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무언가를 막 행동하는데 뭔가 좀 잘못됐어. 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 하기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라고 얘기하면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빠, 그만 설교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타일러서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 2번의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서 보면 종교의 교리를 가르쳐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좀 뜬금없잖아요. 그냥 뭐가 교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래서 예배모범, 그 흑곰북수에서 나온 예배모범이라는 게 있어요. 자, 거기에 예배모범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모범의 말씀 선포에 관하여 라는 그런 표지가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 선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일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선포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여기에서 2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 선포에는요, 하나님의 설교를 하는 것에는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하는 그런 능력이 이 설교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의 능력이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일어날까요? 자, 구원의 능력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흔히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통해서요.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통하여서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왜 이렇게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내가 정말 나를 돌아보면
여러분들 한번 자신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깨끗한가요? 너무 깨끗하죠? 아니죠. 나를 돌아보면 너무나 더럽고 정말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게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예요. 이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은혜가 너무나 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어서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인데 이런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설교에는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올해 3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있었죠.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를 시작해요. 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일까요? 이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며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설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나야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이 말씀을 듣는 삶이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 지시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이 복음이 그냥 지식적이에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거 복음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냥 글자로 우리가 그냥 들리는 그냥 이 글로만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내 거가 될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다가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팎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감정과 의지까지도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까요?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누가 터치해 줄까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참회하고 통회할 수 있는 마음을 알아가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보십시오. 예배는 딱 오셔서 딱 한 1분 딱 기도하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손재익 목사님은 예배를 듣는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최소한 10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런데 손재익 목사님은 최소한 10분인데 거기에서는 30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에 있을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묵상해요. 그런 묵상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함과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겠어요? 아까 오후 예배 찬양을 시작하려고 여기 딱 섰는데 몇 명 정도 여기에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는 지식적인 이해만을 위해서 선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끔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설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가 중요하죠. 그렇죠. 자, 설교가 중요합니다. 자, 설교가 중요한데 왜 중요할까요? 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4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관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택함받은 자들이 믿어 그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은혜는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이다. 통상적으로는 말씀의 사역에 의해 이루어지고 또한 성례의 집행과 기도에 의해 증가되며 강화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통상적으로는 말씀의 사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의 방편. 처음 들어봤다라는 표정 짓지 마시고, 자,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말씀, 성례, 기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이고 성례이고 기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행함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예전에는 이 성찬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은 전날 막 와서 먼저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성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는요, 곧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 이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설교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그런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문을 딱 나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을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발걸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여기서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문답 155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되게 길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색깔로 되어 있는 거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말씀 선포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서 첫 번째는 죄인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설교의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 예배의 자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자리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음이옵니다. 여기 율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는 주님의 이 설교의 강단에서는 이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선포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았군요. 또 한 주간 동안 내가 죄 가운데 살았군요. 주님, 나를 이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 자,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이를 통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고 해서 설교가 그럼 필요 없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발버둥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은요,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참 넘쳐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이 설교가 정말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성품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다 깨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함도, 하나님의 선하심도, 하나님의 신실함도 다 깨어진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신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기에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자녀들이 누구냐면요, 자신이 양육하고 가르치고 설교해서 믿음으로 세워진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이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그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형제들이,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 내가 끝까지, 내가 오는 그날까지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산하는 수고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해산하는 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 많은 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해산하는 수고, 너희들을 정말 마음으로 품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고난과 그런 힘듦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변화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죽어짐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 왜 네가 살려고 하냐? 네가 살지 마. 죽어져야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교회를 지켜나가며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며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면 우리는 자꾸 내 생각만, 내 주장만 이렇게 드러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모습 속에서 내 주장을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 근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이 어떤 것이냐면요,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NIV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만 더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each the word. 뭐냐면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단어가 뭐냐면 설교하다. 이 지금 디모데가 누구인가 하면 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너 힘들지. 그런데 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설교하라고 이 얘기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병책하며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는요, 다른 것이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경책하며 그리고 위로하며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말씀이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라. 다른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들도 함께 가며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생명의 복음으로, 또한 그리고 복음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말 설교가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는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은혜를 이야기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무엇을 통해서 가장 놀랍게 역사하느냐? 바로 설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부패로부터 막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 그것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구원이 그 단회적인 구원이지만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설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추후에 따라서 설교의 자격이나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설교에는요, 예배의 핵심은요, 설교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예배의 요소나 예배의 원리를 말씀드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내려받는 그런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가 있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설교만큼 중요한 것이 없음을 우리들이 알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어짐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설교라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석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임을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드러나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